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실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배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시며 쉬게 해주시고 새 힘과 새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하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제단과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으로 주의 은혜에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새 힘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시시때때로 받으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배반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데 힘을 쏟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더럽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0년 마지막 달입니다.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연초에 주님을 위하여 세웠던 저희들의 계획이 얼마나 실천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2020년을 결산하면서 연초부터 창궐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생활이 피폐해진 이때에 행여 우리들의 신앙생활마저 나태해졌다면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게 하옵소서. 속히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어 새해에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이웃 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세우신 이 교회가 어느덧 33주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시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들이 걸어야 할 참된 도리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과 불의와 악을 제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이웃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두루마리를 덧입히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주의 일을 추진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담임 목사님 총회장으로 교단을 섬기실 때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사 그의 섬김으로 인하여 맺혀있던 모든 일들이 풀리게 하시고 더욱 발전하는 예성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신유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어 간증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인하여 주의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가르치신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곤비치 않고 힘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충성하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이 땅에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8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로 23절 1319페이지거든요.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대본에서 질병본부에서 엊그제 전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7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 코로나 전염 양성 판정받은 확진자들이 3명이나 다녀갔는데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린 그 교회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을 거예요. 그 이유가 전체 성도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다. 마스크가 코로나19 전염병을 방어하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중대본부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설교자들도 이 강단에 이 투명 유리막이 있으면 마스크 벗고 설교해도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거리가 5m 이상 떨어지면 마스크 벗고 설교해도 된다. 그 방역본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5m 가까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마스크 벗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또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면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마스크를 쓰면 얼굴 표정도 내가 화나면서 설교를 하는지 웃으면서 설교하는지 잘 분간도 안 되고, 설교는 언어 전달도 있지만 감정 전달도 되고 얼굴 표정 전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마스크 벗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벗어도 되겠죠? 제가 이 쓰고서 한 것은 장로님이 여기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저희 교회 표요를 지경을 넓히자 정하고 1년을 살기를 원했으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참 개인의 영적인 지경이나 삶의 지경이나 사역의 지경이 많이 위축됐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 좋은 이웃교회 또 속한 권속들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0년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해서 참 우리의 삶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0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2021년을 허락하실 터인데 잘 준비해서 2021년을 축복의 한 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진수 장로님께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우리 좋은 이웃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성령께서 불담되어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그 생명의 샘가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 때마다 또 목장 예배 때 같이 교재로 사용한 지가 2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생명의 샘가 새벽마다 묵상을 하는데, 저는 생명의 샘가를 새벽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거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생명의 샘가를 2달에 한 권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달치로. 그 한 권의 정가보다 훨씬 싸게 저희들한테는 20년 전 가격을 그대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100권을 구입해 오는데 2달에 30만 원씩 구입을 합니다. 그 책이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 100명이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QT 교재로 사용한다면 우리 교회는 영적인 놀라운 성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뒤에 생명의 샘가가 이렇게 비치가 되면 서로 먼저 가져가서 모자란다는 얘기가 좀 이렇게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샘가 갖다가 매일 세끼 밥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영적인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한 10분만이라도 할애를 하면 한 장을 충분하게 큐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할애를 하면. 그러면 그 세월이 쌓여지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은 놀라우게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샘가 가지고 새벽제단을 쌓는 10분, 한 20분 남짓, 그분들은 늘 봅니다. 나머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샘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루에 한 장씩 그거를 매일 이렇게 큐티하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새기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꼭 엮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 제가 마스크 안 썼어도 안 하는 게 보여. 꼭 그렇게 제가 여러분의 영혼, 영적인 삶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뒤에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그리고 1월 달부터 다시 새로운 성경이 주어질 것입니다. 새벽마다 제가 생명의 샘가 묵상하면서 지난 주간 묵상한 것이 에스겔서 32장 22절로 32절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누구와 우리의 삶을 엮어가느냐? 내가 내 삶을 엮어가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누구랑 내가 함께 하느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같은 부류의 사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와 함께 내 인생을 엮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에스겔서 32장 22절 이하 쭉 보면은 강대국들 얘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제국, 특별히 애굽, 메섹과 두발, 이런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 나라들이 크게 번성을 했을 때 그 나라들의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힘, 이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 곧 이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힘입니다. 힘. 돈의 힘이든지 권력의 힘이든지
어떤 힘이든지 과학의 힘이든지 이런 힘을 가지면 신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의지하고 신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다가는 다 멸망한다. 그들의 결국을 보라는 거예요. 남유다 왕궁이 그렇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은 상한 갈대다. 부직갱이만도 못하다. 그냥 움켜잡으면 바스러지는 갈대에 불과하다.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는 세계에서 그들이 보기에는요 그럴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눕게 되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했다. 다 스월 음부로 내려가는 자가 되었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에스겔서 3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독립전쟁 한 적이 없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복구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착수했습니다. 참 귀한 일인데요. 귀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응원과 격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꾼들이 더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주변 여러 족속들이요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도 비협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복구하는데 10수년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참 이렇게 힘든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 스가랴와 행정 지도자인 총독 르헤미야,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됩니다. 재건이 됩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 보면 참 너무나 초라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성은 복구됐지만 아직도 피폐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스가랴서 8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열방의 백성들과 강력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가 다른 이방인 10명이란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렇게 간청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강대국들이, 여러 족속들이, 그리고 10명의 이방의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그들이 유대민족 사람, 유대인 한 사람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함께 가기를 원한다, 너희 나라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으로 가면 사업이 더 잘 될까요? 그곳으로 가면 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피폐하기 그지없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소망이 그렇게 든든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귀중한 보화와 가치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유대민족과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 하고 싶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희를 따라가게 하라.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현재에도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방 백성들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혼자가 되었을 때, 친구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고 모두가 떠났을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파가지고 전신 마취하고 수술실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눈 다치고 나서 전신 마취하고 수술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참, 어떤 분들은 이 수술을 통해서 계속 생명이 연장될지, 아니면 이 수술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이 한시적이 될지, 어쨌든 인생은 한시적이지만 시한부가 급격하게 그렇게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로 갑니다. 그때 마취를 맞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순간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나와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지금 나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최후의 한 모금의 호흡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한 문장,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큰 위로, 얼마나 큰 소망,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것은요,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여러분, 기생 나압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나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여리고 성내의 사람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 이유는 너희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의 삶, 또 출애굽할 때 홍해물이 마르게 하신 거,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강력한 세력이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돈과 옥을 물리친 일, 그리고 그들을 절멸시킨 그 일들, 이걸 우리가 다 들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우리 정신이 혼미해져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기생나합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습니까?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회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해서 사방에 빛이 안 보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했습니다. 지금 10명의 언어가 다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구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당신들과 내가 함께 있고 싶으니 우리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자고요. 내 가족 중에서 내 가까운 사람들, 직장 동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는 살고 있느냐, 이런 반문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요. 정말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목사인 아버지가 자식들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장로가 돼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자인 룻이 과부가 됐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일찍이 청산과부가 됐으니 자식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말합니다. 내 앞날이 창창하니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재혼을 해라, 간곡하게 정말 딸처럼 생각해서 그의 장래를 위하여 염려하며 간절히 얘기했습니다. 룻의 동서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한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참 며느리 룻에게 있어서 늙어 노후를 돌봐야 되는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입으로만 전도, 손으로만 전도, 말로만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정말 우리의 이 시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될까? 한마디 더 성경을 통해 예화를 든다면 정적들의 괴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지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요 총애하는 자기 신하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질 때 어쩔 수 없이 그를 갖다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사자굴로 던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면서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자기가 아끼고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자굴로 밀어넣습니다. 다리오 왕이 왕궁으로 돌아와 저녁을 금식하고 오락을 삼가고 잠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새벽같이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잖아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기에 다리오 왕이, 이방인의 왕이 이렇게 얘기했겠느냐고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사자굴에서 왕은 만세수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자들의 입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 왕 다리오가 전국에 방을 보냅니다. 조서를 보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간증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코로나19 전염병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하나의 귀한 계기가 됩니다. 알곡이냐 축정이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이 항상 다니엘과 함께 했던 것을 충분하게 보여줬고요. 그는 왕이 5번 바뀌는 가운데에도, 왕조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항상 형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관계가 성공적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말씀하셨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도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신뢰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의 금은보와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만큼 더 복되고 귀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함께 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함께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당부하고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당부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을 엮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이웃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자로나무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미혹받지 않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365년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 이웃 재단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들은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원 김영인 권사님, 아들 박철
군대 진급해서 소령으로 특별히 이제 미국에 연수를 갔는데 잘 거기서 훈련받고 또 군 장성으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미국에서도 잘 신혼신을 강하게 인도하시고 소기의 목적 잘 달성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윤범이 윤수진 집사님 아들 건우를 얻게 돼서 감사하고 참 건강하게 출산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면서 예물 드렸는데 어린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참 귀하게 부모에게 자랑이 되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 좋은 이웃께 사랑하는 권속들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소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심으로 축복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달란트, 시간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신혼신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 좋은 이웃으로서 삶을 사는데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3년이나 넘는 이립의 연령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마을장 목자들은 이 자리에 잠깐만 앉으셔서 제가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이 12월 25일에 있는데 성탄절 어린이들을 위해서 과자나 학용품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선물해 주면 아이들이 참 기뻐할 것 같습니다. 또 정기당에는 제 일정상 12월 25일 성탄감사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2월 27일에 마지막 주일에 사무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국교회 순회신방 지금 105교회를 했고 6개 지방회가 남았는데 지금 제주전도 지방의 순회신방차 월요일날 오후 출발했다가 수요일날 돌아오도록 그렇게 일정을 정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각 기관하고 마을은 12월 12일 다음 주까지 결산해서 보고해 주셔야 사무연회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강단 꽃꽂이는 차저승 장로님 결혼 감사로 오인식 청년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강남 학동역 쪽에 3번 출구 헤리츠 컨벤션 5층에 강성식 집사 큰딸 이렇게 결혼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고 2021년 달력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달력이 한 부씩 가정에다 꼭 좀 이렇게 달아서 교회 이름이 있으니까 또 사업장도 가져가셔서 달력을 걸어 놓으시고 내가 좋은 이웃교회 성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전도할 가정이 있으면 달력 더 갖다가 전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한 절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두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보호,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과 꼭 함께 우리의 삶을 엮고 행복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 결단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과 좋은 이웃 교회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